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미 235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합니다. 235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미 328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찬양합니다. 찬미 328장입니다. 328장.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48장 찬송가 148장 찬송합니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열림 비로소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열림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나수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이 찬양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 총진군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잠을 깨워주셔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증갈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힘써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기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기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기로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총을 던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속성이 아버지께서 이 씨를 던지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나의 아버지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성도들이나 함께 이 은혜를 받고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버릴 주인 아버지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곤한 육신을 그 아버지는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내리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로가 떠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육신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되돌아보는 그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맞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벌레만도 못한 아버지 원심만도 못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아버지는 새벽에도 충분히를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아버지는 찾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미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아노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 그 경험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드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분들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새끼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수와 권능을 실현하 갑절로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나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으로 나의 영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아버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한 자라 받는 자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대신하여 그 수고로움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의 주님이 죽으셨음을 더욱더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갖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 아버지는 새벽기도 총직문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새벽 시간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나예요. 나 창렬입니다. 그러므로 창렬이는 죄인입니다. 표정은 저만 죄인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네. 나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아있는 고난주간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되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13절 말씀 두 절만 읽었지만 11절까지의 말씀의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12절, 13절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탁 못을 박는 그러한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절만 읽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네,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를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을 낫는 것과 죄사함이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아왔던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들이 배워왔던 성경 속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또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병을 낫게 하는 것과 오늘 그분 말씀 전에서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궁극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이 행했던 병이 낫는 것은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병 낫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적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온 병뿐만이 아니라 병을 가져다 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어야 할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적 구원의 사역인 죄사하는 권능을 사람이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영광 돌리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윗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자들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모습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하더라 영광 돌리더라라고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님의 그 나타낸 그 권능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현장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보편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요, 그 모습을 누구나 듣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들이 그와 같은 구원의 보편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신기한 선지자든 어쨌든 그러한 면으로 예수님을 맞았다 할지라도 죄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전자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 나에게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에 있던 그 삶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자기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병자는요, 병을 낫습니다. 아픈 자는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는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들 스스로 또한 죄인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가름해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당에 나오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한 판가름을 누가 해줍니까? 그들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누가 보아도 성결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갔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해놓은 그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 씨도 뽑지 않았습니다. 털을 깎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더욱더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펼치셔야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고르반의 계율을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질서와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서기관들이 처해져 있던 위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그 의무적인 것들, 그리고 권리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내려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은 무식한 무지렁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견주어서 평가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들은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형태적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요구했지만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굴복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던 사건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곁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것을 불편해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사회적인 위치를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캐리어가, 경험과 경력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것보다 더 크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주석을 달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또 다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쌓아왔던 경륜이나 경험이나 바탕이나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그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내 욕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모두들 해석을 해놓고 있더라 말입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나의 경험이나 내 삶을 통하여서 쌓아왔던 커리어가 예수님의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스스럼 없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뭘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왜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육신은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육신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갈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 말입니다.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죄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고백되어 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회개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뭐가 따라 나와야 합니까? 구체적인 죄악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이면서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앞서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많이 용서를 구하는 것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앞뒤 분간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냐, 앞서서 진행해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 내가 맡은 부서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고백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내 육신이 영을 따라 살도록, 내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내 육신의 소욕이, 죄를 쫓아가는 욕심이 성령에 의하여 절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없어도 나는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에서 존경함을 받는 목사님들, 믿음의 선진들 모두들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범준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러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삶을 통하여서 늘 점철되어 왔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의 삶이 성결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요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신앙력을 보게 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누가 없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는 나는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아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앞에서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요,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놓지 못하였던 인간적인 시각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들, 커리어들 말입니다. 그것을 놓기가 싫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커 보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에는요, 7계를 범하는 그 일이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요, 율법적 행위입니다. 그들이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였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못하였던 그 이유,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였던 이유, 그 이유로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을 수밖에 없던 행동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율법적인 행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나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보다도 앞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율법적 행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터부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하였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어지는 삶, 이것을 가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났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되어졌던 것, 신앙생활들을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내가 쌓아왔던 신앙적 커리어들 말입니다.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진다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복음의 사역이 집행되어져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 고집이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달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결정하여야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다라고 했던 것,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커졌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적인 그러한 방법들이 먼저 생각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선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나의 그러한 지식을 심어주셨고 나의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판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온전히 서야 하는 판단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에 그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전도사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사가 뛰어난 계획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전도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오늘 그 말씀을요. 네. 지체인 코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가 코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눈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 귀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 모든 몸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머리 되어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교회의 머리 되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방향입니다 라고 인도할 수 있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단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의 의견이 충돌되어질 때는요 100% 목사님의 의견 쫓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나의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부단히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 어린 양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막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 들을 때 말입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권위적 목회자, 제왕적 목회자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라의 설득력은요, 모세를 돕던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 통성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는 250명의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면요, 나부터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 도덕적 윤리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움, 교회가 닥쳐져 있는 어려움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나의 삶도 올바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나 하나만 똑똑해서 안 된다니까요. 나 하나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빙긋이 웃으시는데, 집사님이 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집사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집사님이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뛰어나신 집사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달란트를 부여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집사님보다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최전도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달란트를 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려고 하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요, 상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모자라 보이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난 것과 그가 뛰어나지 않은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율을 보면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색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성령의 은사를 주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어떤 은사를 주고,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지체다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넌 좀 너무 교만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눈이 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온 몸이 눈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운전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신경이 쓰입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것. 보는 것에 의하여서 머리가 판단해서, 눈이 보는 것을 판단해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입니다. 그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이 제대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사고 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 와서 기박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거나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전 중에 눈이 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지들이 말입니다.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이 손이 말입니다. 하기 싫다고 말입니다. 야, 네가 해. 너 눈 그럴 수 있어. 막 이래 시비를 걸고 한다면요. 그럼 나 운전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열중시하고 있다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요,
뭡니까? 자기 정의에 충실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해 오고 그것을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나는 11조를 했네, 감사헌금을 했네, 뭐 어쨌네 라고 막 자랑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기 정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헌금 안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 단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정의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의는 반드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의에 의한 판단은요,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에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결에 있어서도 자신 있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자신 있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였습니까? 자기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자기 정의를 세우면서 그것이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율법이 자기 정의인 양 착각했던 겁니다. 자기 정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의가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의가 앞서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정의를 제발 하나님의 정의가 핑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하는 그곳에 내 정의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픔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 정의는 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좀 주여라고 부르짖더라도요,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에 굴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할 때예요. 과연 그것이 내 정의인지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정의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경험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신앙적인 경험과 경륜이었습니다. 인생의 경륜이 앞섰을 때 자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의 핑계가 되어져서 자기 정의가 세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속에 여전히 존재하더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정의가 내가 불편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이 있어질 때에 사탄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시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잠시 주저앉아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을 끄집어먹고 끌고 지옥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때때로는 목사님 이것이 옳습니다. 권사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는 그곳에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정의에 충실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되어졌다면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잡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죄를 또 지어야 하겠습니까?
지었다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나 내 모든 순간 속에서 얼마나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돌아보니까요, 진실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내가 장로님을 판단하고, 내가 권사님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데 저런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입니다. 가시눈을 두고 도끼눈을 뜨고 말입니다. 팔을 찢고 말입니다. 당을 찢고 말입니다. 그런 행동을 내가 했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걸린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현상들,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민감하게 감각했다. 예수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닭이 3번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기까지 순교를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 성령님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말씀이 따라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내 영이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감각을 하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삶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또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 주일을 지키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기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가 죄인임에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원하시는지 그러한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나오기를 이 시간도 원하시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선거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 또 교정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 중에 계신 성도님들,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좀 절제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을 마쳤습니다. 내일 넷째 날 모레 마지막 날에서
2시간 남아 있는데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쁨과 또 감격의 부활주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신방 대원 위에서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준비하신 후에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주변에 247장이 나갔는데요. 잘못 나갔습니다. 287장 찬양하고 주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